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이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를 이번 주간 이제 독일에 있는 딸네 집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마침 항공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 독일에 가는 거니까 좀 짐도 없고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 앞에는 눈만 뜨면 택배가 수북이 와서 쌓여 있어요. 제가 무슨 이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짐이 많아한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독일 갔다 온 어느 교인이 휘슬러인지 무슨 압력밥솥을 선물로 가져와서 밥도 맛있게 되고 독일제라고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갈 때 뭐 쿠체인지 쿠팡인지 하여튼 무슨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큰 거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가 갖다 놓고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참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 어떻게 이걸 다 가져가라고 그러느냐?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우리가 가져가는 기본 진 외에 큰 백을 돈을 더 주고 2개를 더 추가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가져오라 그럴까? 그랬더니 사실은 독일에도 웬만한 물건들 다 있대요. 그런데 한국 물건이 훨씬 좋대. 그리고 독일제도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오시니까 좀 택배를 잘 하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짐을 싸놓으면 또 생기고 싸놓으면 또 생기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최고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물건도 싼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월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이제 뭐 미국에도 원전 팔고 뭐 전 세계의 모든 아주 비싼 뭐 무기 이런 것 한국산 게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 정말 좋다는 거 깨닫고 저는 이번에 가면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흔적들 독일 교회 모습도 좀 살펴보고 가능하면 또 가까운 라트비아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정원 선교사도 한번 볼까 싶은데 일정은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 아세라 섬기는 450명이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거를 이제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와서
막 불을 달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몸에 칼을 긋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면서 그럴 때에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 제일 실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곳에 모인 7,000명의 관객들, 그걸 지켜보고 있던 7,000명, 이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제단으로 와서 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이 7,000명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 분명히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아도 죽었다가 살아나도 큰 은혜를 체험해도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또 옛날 기질이, 옛날 본성이, 옛날 못된 습관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러고 또 그래요. 그런데 이 7,000명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귀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지금 왜 이런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어. 비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응답은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급해도 불의 응답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나에게 다급한 뭐가 있다 그래도 그것보다 먼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 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먼저고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오늘 여기 7,000명의 용사처럼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응답 받을 때에 이들이 응답받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없이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응답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 제단을 회복하는 거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12돌을 가지고 쌓았습니다. 이것은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의 제단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소 성전 안에 보면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교체해 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12지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신중하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면 너무 개별적이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모두 제각각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가 한 마음.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난 거지.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다 제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모습으로 갖추고 있을 때에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곳에 불이 내려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조심하고 마음을 하나로 갖춰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안에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이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응답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 행복인산 성포교회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단 주위에 도랑을 파라.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제단을 쌓는데 도랑을 왜 만들라 그랬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한 것은 뭐 총 쏘고 포를 쏘고 훈련한 것이 아니라 노가다 제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눈만 뜨면 진지 만들어내라고 잔디 비스무리한 떼짱 떼서 갖다 나르는 거. 또 아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는 그 강원도 철원에 있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 밑에다가 요즘은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듯이 그때는 한 이만큼 넓이에 한 제 가슴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 도랑을 이렇게 길을 쫙 파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초를 씁니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우리를 볼 때는 약간 위장하고 있으니까 위에 부분이 이게 잘 안 보이고 그 길로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그 도랑을 열심히 팠습니다. 근데 그 도랑을 파다 보면, 그 길을 만들다가 보면 온갖 돌멩이, 뾰족한 돌들, 또 막 그 밑으로 나무 뿌리들, 칡 뿌리들. 그래서 그 길 만드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밤낮 그거 하다 왔다니까. 군대 생각하면 그 추억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랑을 파는 것은 돌을 깨뜨리고 뿌리를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도랑을 파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그 제단 앞에 그런 돌뿌리들, 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파내고 골라내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돌과 같은 심정,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끊어야 돼요. 이 돌들과 얽혀있는 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 욕심, 또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염려의 쓴뿌리, 세속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것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 이런 것부터 빨리 찾는 사람은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마음이 상쾌하고 영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우울한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지. 온갖 것들이 막 상처로 얽혀져 있으면, 돌뿌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려요.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재산을 쌓을 때 이런 것들을 뽑아내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아파트 주변에 보면 야산, 공원 비스무리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꼭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공원처럼 쓰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옆에 한쪽에 요만한 밭을 만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빈 땅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추도 심고 뭐도 심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한번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밭이라고는 진짜 요만한 건데 그 밭 주변에 그 속에서 골라낸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옆에 돌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새로 밭을 만들 때에는 그곳에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뽑아놔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뾰족한 돌뿌리들, 또 쓴 뿌리들, 이것들을 끌어내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물이 흘러가야,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들, 이 돌멩이들 다 뽑아내고 다 빠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물을 붓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려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물을 붓는 법이 없어요. 그런 제사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네 통을 세 번이니까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물 한 통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12통이나 가득 그곳에 가서 부어라.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응답받을 때는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귀해도 물을 받으려면, 물이 부어지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요. 마중물을. 엘리야가 지금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려면, 물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은 물부터 갖다 부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펌프해서 그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중물을 넣어야 합니다. 이제 젊은 목사들이 저희 와서 종종 물어봅니다. 나는 앞으로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떤 목회를 하면 좋겠는지, 내 진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좀 조언을 구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막 선교사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면
지금 당신은 막 선교지를 보면 가슴이 뛰고 막 선교지에 무엇을 보내고 싶고 지금까지 못해서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보내라. 단기 선교라도 가서 봉사를 해라. 그래서 막 어느 선교사님이 왔다 그러면 막 자기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없는 가운데도 막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이 생겨야 그게 선교사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저는 선교지 그러면 선교지 갈 때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누가 온다고만 해도 막 뭐 어떻게 살아도 막 해주려고 하고 종콘이 왔을 때도 막 그렇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네가 부을 수 있을 만큼 부어보고 최선을 다해보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러면 뭐 개척교회 보면 막 마음이 불쌍하고, 그거 가서 막 도와주고 싶고, 그거 가서 자기가 봉사라도 하고 싶고, 큰 교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개척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에요.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 집안에 누구는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명절 때도 집에 오지도 않고 뭐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 선교하는 거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봉사하고 하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는 부모 형제에게는 잘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돈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왜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시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하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이웃도 잘생기고 부모 형제도 잘생기고 집안 사람들에게도 잘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참 은혜 중에 은혜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는 못마땅한데 왜 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물질로 헌신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우리가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런데도 원리적으로 보면 물질로 헌신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이웃에게 잘하면 화평의 복을 받고 교회 나가서 틈만 나면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없기를 왜 없어? 사랑이 안 느껴지면 네가 좀 사랑해봐라. 그러면 그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커피도 한 잔 안 사고 왜 나한테 잘 못해주냐고, 왜 사랑이 없냐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남한테 사랑을 해야 주고받고 사랑이 넘치고 돌아오는 거지. 모두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다 상처투성인데 누구를 위로해? 내가 남을 위로하다 보면 나한테 위로가 오는 것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아낀다고 돼요? 드릴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빡 열어가지고 너는 헌금 날지 모르지만 내가 부어줄게, 아주 돈벼락 맞아라, 뭐 그렇게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도랑에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이 제일 귀할 때, 물이 가뭄이야, 물이 없어. 그런데 물부터 갖다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고
이것이 물을 부어라는 의미고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느껴질 때 먼저 물을 좀 갖다 부으세요. 그리고 이 응답이 나오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 이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자신은 말씀의 종이에요.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대신 우상을 찾아다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기도 응답의 목적이 뭡니까?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그걸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몸이 아프든지 물질의 고통을 당하든지 무조건 그것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내 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벗어났지? 어떻게 괜찮아졌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 아내가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여고 동창 중에서 최 장로님이라는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여자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신앙이 좋겠죠. 대단히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 장로님들도 이런 좀 열심히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이분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했냐 그러면, 주변에 치매로 또 오래 사니까 정신이 문제가 생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지를 모른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준비하냐 그러면 찬송가 20곡을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20개를 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정신이 혼미해도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그렇게 흘러나오면 좋겠다.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 최장로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무리다 무리, 나는 5곡만 하겠다. 저는 5곡 가능해요. 하도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왜? 20곡 하다가 보면은요 10곡에 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 분명히 다 열고 다 배웠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딱 보니까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욕심내지 않고 나는 5곡만 완벽하게 외워서 내 정신이 없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도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겠다라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최 장로님이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도 셋인가 넷인가 그래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볼 때마다 두 가지. 첫 번째,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라. 또 하나, 목숨 걸고 11조를 하라.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이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와야죠. 불의 응답이. 이 불의 응답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진 재산을 회복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도랑을 좀 파야 돼요. 늘 돌뿌리, 쓴뿌리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는 말씀을 회복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처서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듭니다. 이 가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단을 회복하고, 우리의 이 쓴뿌리들, 돌뿌리들 좀 걸러내고, 좀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이 가을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충만한 그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불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 영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